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 975페이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13절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원래 3캠프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캠프인데 이걸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서 3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캠프인데 저는 전도 캠프, 비전 캠프다 하고 싶어요. 자, 우리의 미래는 뭐죠? 우리의 비전은 삼뜰 삼타운입니다. 지금 교회들 가만히 보면요, 특히 큰 교회들 교회에 뭔가 만들어놨어요. 자꾸 뭐 장로님도 가봤지만 뭐 운동시설이 있는 교회도 있고 문화공간들이 있어요. 보면 그 카페가 있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작은 도서관, 뭐 복지, 뭐 아동센터 하는 교회들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합니다. 확실한 복음을 가진 삼뜰교회 아직까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교회에서 응답받으면 돼요.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쫙 그러면서 자기 죄가 가려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 듣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자가 듣게 됩니다. 응답받을 사람이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잡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그래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결국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해야 돼요. 이사야 6장에는요 오직 남은 자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 렘넌트 운동, 이사야 40장에 8절에도 특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 운동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열방의 아들과 딸들이 바다의 풍부와 재물이 몰려올 것이다. 뭐 할 때요? 참 전도 선교할 때.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파수꾼 운동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3뜰. 성경대로 하자. 다락방.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들고 하자. 그게 3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고 하자 이거죠. 어디에? 내 안에. 나의 망대. 나의 영적인 스케줄, 집중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망대. 결국 우리가 예배드리고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나누고 응답을 나누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함께 응답 받아가야 되니까. 현장의 망대. 다락방 운동 해야 되고 말씀 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은 3뜰 만들기 위한 237 5천 종족을 향해 70 중직자의 망대를 세우자. 그 제 기도 제목입니다. 70명이 지역 현장 살리고 세계 현장 살리도록. 오늘 식사하는데 최영구 집사님이 카자흐스탄 성경을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보니까 카자흐스탄 3명이 여자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나 봐요.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어쨌든 이렇게 소통해야 되고 하는데 성경을 구입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이사회 카톡방에 올려봤어요. 카자흐스탄 성경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아마 러시아 성경을 사용할 거라고. 거기에 이제 조바울 선교사님이 바로 답장이 왔더라고요. 러시아 성경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최영구 집사님 나름대로는 인터넷 뒤져보고 하는데 카자흐스탄 성경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 성경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입해서 거기다가 비치하고 이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캠프예요. 예. 우리 최영구 집사님의 캠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찌됐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자꾸 만들어야 역사 일어나고 응답은 받게 되거든요. 두 번째, 결국 응답받아야 뭘 해도 해요. 그게 기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라 그랬죠? 3집중. 3집중이 뭡니까? 아침, 낮, 밤. 자, 우리 눈 떴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서밋 타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은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새벽에 일어나야지 뭔 새벽을 깨워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정확한 언약 기도 제목 붙잡고,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남과 일 속에서 헤매지 말고 목적은 뭐냐? 전도. 여기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으면 최고 응답이죠. 이게 서밋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 후보 만나보니까 전 통일부 차관이잖아요. 좀 다르더라고, 인상이나 자세가. 키는 짝달막한데. 그래서 그 풍기는 그 뭔가가 있어요, 이게. 거기도 그래도 그 국회의원 사무실 개소식이잖아요. 보면 나름대로 멋지게 입고 온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또 약간 뭐 등산복 비싸게 입고 온 사람도 있고,
그 위치와 자세가 좀 다르더라고. 확실히 중요 인물들하고 그냥 와서 이렇게 구경 오는 사람하고 확실히 다르더라. 우리가요 딱 이게 응답이 되고 누리기 시작하면 자세가 달라져요. 옷이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에선가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니까 이제 일반 교단들은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막 후원 받으려고 막 큰 교회도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경기도에 큰 교회 여전도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후원금을 줄 테니까 오시라고. 갔어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분이 6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5,000원을 받았대요. 그걸 들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6시간 동안 기도했다면 35,000원이 아니고 300만 원, 3천만 원, 3억도 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받자고 6시간. 그때부터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끊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니 기도하겠다.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 그래요. 우리가 결국 사람은 내가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이 이삭에게 열심히 뛰어라 100배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누리고 있는데 100년, 샘 팠는데 근원, 우물 팠더니 로봇의 응답. 우리가 사실 자세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주머니에 10,000원 있는 사람하고 1,000,000원 있는 사람하고 분명히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제 딱 왔는데 교회 제 차가 밑에가 막 물이 충만해요. 비가 왔나? 다른 차를 보니까 다른 차는 멀쩡해요. 근데 보니까 뭐가 막 문질러 놓은 막 흔적이 있어요. 도현이가 왔구나. 아니나 다를까 도현이가 뒤에서 쓰레기. 목사님 차 세차했어요. 세차는 깨끗하게 하는 거지. 온 차에다가 흔적을 남겨놨어. 그래도 기도해 줬어요. 거의 여기까지 와서 제 차 보고 저 위에서 주보 작업하는데 그 세차 한다고. 제 차 한번 이따 한번 구경하세요. 세차를 저렇게 하면 됩니다. 세차를 한 건지 흔적을 남겨놓은 건지 어찌됐든 그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참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진짜 교회 사찰러는 최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는 저런 사찰이 없어요. 아니 지금 학생 때부터 일부러 자기가 여수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와갖고 청소하고 처음에는 밥도 안 먹었을 때 밥값도 줄까 뭐 그랬는데 그냥 안 줘도 하니까 이제 놔둬요. 그냥 지 복 받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가 자세 갖추면 응답을 주십니다. 밤에는 항상 제가 보니까 이거는 낮에 요게 되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럼 밤에는 그 하루를 감사하고 정리하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는 삼오늘을 밤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의 응답을 또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밋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밤에는 안 왔어도 상관없어요. 누려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기다리자. 도전할 거 있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한 CVDIP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달란트 캠프. 저는 이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금토일 시대의 응답. 그래서 어제 우리 초신 개강했는데 청신 빨리 개강 예배만 하고 우리 김영 목사님 부부도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60명이 와요.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사역자들하고 렘넌트들이 꽉 차요. 제가 우리 30명만 있어도 꽉 찰 건데 60명이면 이게 뭐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역의 RUTC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이거는 그냥 7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업 계속 책을 읽어야 돼요. 나의 분야. 거기서 말씀으로 편집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위인전 인물 많이 알아야 돼요. 중요한 인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나와야 돼요.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우리 세절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니까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사이비가 있고. 그래서 결국 세절기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이잖아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거 놓치니까 결국 지금도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응답은 못 받고 저주 재앙 아래 있죠. 우리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예배입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오직 달란트, 성인식, 유일성, 전문성, 사명식, 재창조, 현장성, 파송식.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에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치유받을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그래서 어쨌든 치유사역원 계속 기도하고요. 토요일 날은 핵심. 이게 은근히 집중과 훈련.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주일 예배와 강단. 그래서 우리가 이 3집중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 제가 볼 때는 저도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제 전남로에서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하게 된 게. 저번에 렘넌트 수련을 했더니 또 너무 성황리에 렘넌트 은혜 받고 막 하니까 갑자기 청년 전도학교를 청년 집중훈련을 하루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도부에서 하래요. 또 저보고. 제가 전도부장이라고. 그걸 꼭 굳이 해야 되냐라는 마음이 속에 있었어요. 어제 제가 황광림 권사님 저녁 때 오늘 12시에 간다고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제 저녁 때 집사람하고 복음 드리고 갔는데 그 우리 박우일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기독교 장로로 하기로 했고 장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이제 본인도 이제 함께하는 교회 장로니까 우리 연합으로 드리든지 뭐 목사님도 좀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전 뭐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와서 한번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은 김영우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저도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박우일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기독교식으로 하면 장례 예배,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최소 4번이에요. 거기다 어떤 교회는 막 또 교회에서 와서 또 막 그냥 위로 예배도 드리고 막 이건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 무슨 장례식한테 이렇게 예배가 많지? 시작하고 끝날 때만 하면 되지. 뭘 막 입관, 발인. 근데 그걸 자꾸 하면서 제가 집도를 해보니까요. 달라요. 기독교장으로 거의 매일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장례 예배, 그 다음에는 입관, 물론 입관을 처음에 한 날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발인, 하관까지 불신자 가족들이 보고 놀라요.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면서 결국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그때가 가장 확실하거든요. 불신자들도 앉아서 듣는 거예요. 아주 못된 놈 아니면은 앉아 있다고요. 자기 부모나 장래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장은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딱 하는구나. 그것도 보여주게 되고. 사실은 장래 캠프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걸 캠프다 생각하고 누리면 돼요. 캠프 가는데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바닷가로 가든 저기로 가든. 그렇듯이 영적인 캠프예요. 우리의 삶은. 행사는 중요한 캠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하나하나 좀 응답 받으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하면서 보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다 하나씩 맡아서 중요한 걸 하면은 막 또 원리스 되고 막 될 건데 뭐 연락도 없이 안 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저는 주로 저희 집사람이 막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 안 듣는데 막 굉장히 세게 말하면 제가 듣습니다. 세게 말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이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장로님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다음부터는 희성경 힐링 캠프 전교 수련회 우리 장로님들이 기획하고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봤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김은석 장로님 가정이 이번 여름 성경 힐링 캠프를 기획하는 거예요. 어디서 할지 뭐 경비 같은 건 다 회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 하면 되니까 그것도 해야 돼요. 목사님이 게임을 잘 만들어. 그럼 목사님 게임 해주세요. 메시지는 또 메시지도 목사님 메시지만 들으니까 질려요. 다른 분 섭외하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기획하시고, 그 다음 김성일 장로님 가정,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기수 장로님 가정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우리 김영규 장로님이 요즘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 지나가면서 계속 한 번씩 찬송이 어렵다 뭐 이렇게 이게 안 불러보던 거니까 이제 가사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몇 번 듣는데 우리 집사람 자꾸 옆에서 그래요. 목사님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려는 게 아니고 제가 주보를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이제 대예배는 김효정 권사님 했는데 또 그것도 저한테 맡겨서 그냥 찬송가 이거 하려고 하면 제가 토요일 날 일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찬송을 제가 뭐 거기에 목맨 것도 아니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면 은혜되고 좋긴 해요. 근데 또 은혜되는 거기에 맞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로님이 하셔요. 예배 그거 오늘 지금 처음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게 다 선곡 장로님이 한 겁니다. 딱 하나만 빼고 주일 예배 제일 처음 이거는 1, 2, 3, 4, 5, 6, 7 1장부터 한 100장까지는 그 예배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경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거 빼고 그 나머지는 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아주 주제에 맞게 찬송을 잘 컨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발전을 위해서. 그럼 그분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도 같이 지고 비전도 함께 나누고 응답도 함께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3캠프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래 비전 캠프, 또 매일 기도 캠프, 그리고 확실한